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3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거듭나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장, 2장을 해왔는데 질문 자체가 바보 같은 건데 어때요?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는 질문. 그냥 오늘 3장 본문 말씀의 내용도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넘어갈까요? 해야 돼요? 눈만 감지 마라. 사실 좀 어려워요. 어려운 내용이고요. 신학계에서도 어려운 중에 어렵다고 말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이 내용이 현재 우리의 신앙에 무관하지 않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최대한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은 하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알아들어야 돼.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다? 나는 죄가 없어. 하지만 또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또 믿을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출발할게요.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이렇게 나와서 이 그런데라는 것은 2장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접속사거든요. 그러니까 동떨어진 어떠한 3장이 아니고 2장 구분은 2장, 3장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분했지만 원래는 이게 구분된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성경 원본은 쭉 이어져 나가는 건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후대 학자들이 나눈 거예요. 나눠서 3장으로 딱 분리됐죠. 그렇지만 여기에 그런데라는 단어를 그대로 살렸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우리가 2장 마지막 부분을 보고 넘어왔는데, 자, 이러한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4일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니까 이 성전이 지은 지가 46년 된 건데 네가 뭐길래 3일 만에 짓느냐? 이런 얘기가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스튜디오에서. 그런 내용이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에 쭉 오는 건데, 근데 그런 얘기가 이제 됐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대화가 나누었던 것은 밝은 낮 시간이었거든. 한 오후쯤 됐을 거예요. 오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어두워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살짝 소개를 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참 웃기는 게 그런데라는 말을 여기다 붙일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차라리 2절에 붙이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런 내용은 제가 오전 예배 때는 안 해드렸어요. 거기는 연세 드신 분들이 70 넘은 분들이 반이야. 여기는 70 된 사람이 아예 없어.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데라는 것은 2절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은데 1절부터 그런데하고 나오고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절에서 말하는 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다라는 게 맞았고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이름의 뜻이 도대체 뭘까? 이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이거든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니고데모. 그러니까 백성의 승리자. 이 두 가지의 이름이 단어가 합쳐져서 니고데모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이름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듯이 저의 사견입니다만 부모가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질문이 바보 같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는 거야. 백성을 위한 사람이거든. 백성을 고지고대로 백성의 승리자 뭐지? 이러니까 몰라. 이게 이제 함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좀 더 광활하게 광범하게 생각을 딱 해보면 그 의미가 이 사람은 백성을 위한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름이구나.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백성을 위해서 백성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다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이름만 갖고 봤을 때 상당히 뜻이 있고 훌륭한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공감이 안 되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소개된 바는 첫째는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 두 가지 나왔어요. 세 번째는 지도자라는 얘기죠. 뭐 잘은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가 성경에 딱 세 군데 나오거든요. 세 번 나와요. 그거하고 전에 오는 구전하고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옛날 고대 서적하고 좀 이런 것들을 좀 추려서 좀 보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님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상당히 직급과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은 아닌 거야. 이 지도자라는 단어를 쓴 것도 그렇고, 이 사람은 나름대로 그 조직 사회에서 좀 나름대로 평판이 좀 있고, 하여튼 그런 사람. 단순하고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었을 거다. 이 내용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강의에 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지도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도자. 이 단어가 아르콘이라는 단어거든요. 아르콘.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어느 때 쓰는 거냐면 왕을 말할 때 써요. 왕. 역시 여러분 혹시 그 영어로 대통령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프레지던트. 사실은 대통령은 아니에요.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거거든요. 내 인생에서 내가 존경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프레지던트예요. 그걸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아르콘이라는 거 왕에게 붙여지는 단어고요. 통치자에게 붙여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원뜻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은 조금 더 달랐어요. 좀 더 뭐 자연스럽고 좀 더 폭넓게 사용했다는 얘기죠. 어떤 유형의 사람들한테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산헤드린 공회원일 경우도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는 몇 명이라 그랬죠? 기억나나요? 73명. 73.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73명.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니고데모가 그런 무리 중에 한 사람인데 그들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와요. 이 내용은 좀 더 상세하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렇지 않을까요?
유대 사회의 대표되는 사내들인 공회, 지금 우리들 말하면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국민의 대표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나름대로 대표성을 갖고 예수님께 이제 온 절이 2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겠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 썼냐면은 뭐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 때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얘기고요. 상당히 뭐 권력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구약 시대 때는 아니지만 신약 시대 때 와서, 물론 구약에도 있긴 있었지만 특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동네마다 있었던 건물 중에 하나가 회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고 뭐 등등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지역에 회당들을 지어서 거기에 회당장이 있고 뭐 쭉쭉쭉쭉 스토리는 여러분 뭐 다 아실 테고, 그래서 회당장을 말할 때도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얘기죠. 그럼 왕과 통치자라는 원뜻이 있고, 제사장, 회당장, 사내들인 공회원 요 뜻이 있는데 훨씬 더 이쪽이 조금 급이 낮죠. 그렇지만 좀 더 범위는 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학식도 많은 사람, 학식도 많은 사람, 그리고 신앙도 경건한 사람. 뭐 요한복음 뒷부분에 19장까지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니고데모의 그 성품도 좀 온화한 사람, 성격이. 그리고 진리를 찾았을 때 그 진리를 쫓을 줄 아는 사람, 이런 등등으로 니고데모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자가 2절이에요. 밤에 예수님께 왔다는 거죠. 왜 왔을까? 바리새인이에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했다면 더더욱 예수님께 올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온다면 뭐 때문에 오겠어요? 보편적으로 그런 책 잡으려고. 그렇죠. 근데 밤에 온 거야. 왜 니고데모는 밤에 왔을까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왜? 증명을 못하면 컨닝이야.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는 생각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거다. 왜일까? 이 사람의 유대 사회의 위치가 노출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다른 볼일 때문에 음적했다면 괜찮은데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 특히 바리새인과 사내들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내가 노출되는 거잖아. 뭐 그런 등등으로. 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유대 중동 사회 낮에는 더우니까 다니면 땀나고 힘들고 하니까 밤에 간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 같으면 맞아요. 우리는 더울 거야. 근데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성장하고 자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했을 거라고 봐져요.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중동 땅 다녀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질문 자체가 바보스러울 것 같아. 왜냐하면 더운데 걸어서 다니지는 않았거든. 차 타고 다녔지. 체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걸어서 막 다니면은 정말 덥죠. 그늘만 있으면 좋은데 다니는데 그늘이 있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그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데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느껴도
그들은 덥다 어쩌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단지 하나, 니고데모의 위치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의 바리새인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고? 나중에 자기들이 해야 될 어떠한 X라는 게 있어요. 수학으로 말하면 그걸 논리를 필려면은 이게 오히려 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어. 그래서 아마 밤에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를 그냥 추리를 해보는 거야. 소설 쓰는 겁니다. 왜 밤에 갔을까라는 거지. 왜 밤에 갔을까? 아마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낮에는 뭐 하셨어요? 사역을 하셨어요. 2장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의 논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스케줄은 그래. 근데 거기에 내가 이런저런 문제를 갖고 찾아가서 뭐 말을 걸고 대화하고 이게 사실은 난제죠.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저런 것 때문에 아마 예수님 사역 다 끝나고 해지면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두운 시간에 방문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전혀 어렵지 않죠. 이제부터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자, 밤에 예수님께 왔는데 그가 뭐라 그래요? 납비여 그래요. 납비여. 이 명칭은 존칭어거든요. 존칭어. 자, 직업상이든 역할론이든 가르친다고 할 때에 사용될 수 있는 용어예요. 단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납비, 하나는 디다스칼로스. 그러면 디다스칼로스라는 것은 어떠한 일에 대한 명칭이에요.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이건 디다스칼로스야. 디다스칼로스. 그런데 납비는 그거 플러스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단순하게 가르친다고 해서 납비여 걸지는 않는다는 거지. 물론 전 뭐라고 부르지? 야, 뭐라고 불러야 되냐? 이럴 때 그냥 상투적으로 납비여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사장님도 아닌데 사장님 그러듯이 말이지. 근데 니고데모가 지금 여기에서 불렀댔던 이 납비여라는 이 역격은 그래서 사용된 말은 아닐 거다라는 거죠. 니고데모의 신앙과 인품과 사역과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냥 부르는 이름으로 납비라고 쓰진 않았을 거다. 정말로 니고데모가 봤을 때 이분은 뭔가 다르구나. 야, 이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것들이 배경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납비라고 불렀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죠. 여러분도 거기에 공감하셔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납비여 그랬는데 거기 봐봐요.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뒤에 선생이 또 나오잖아요. 이 선생은 왜 나오는 겁니까?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디다스칼로스. 가르친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참 존귀한 분이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근데 당신은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 누가? 우리가.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몇 명? 여러 명이라고 대답할 줄 알고 물은 거예요. 오기는 니고데모 한 사람. 그런데 우리라 그랬어요. 이 우리는 그러면
어디 있는 거예요? 거기 있든 저기 있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니고데모가 대표성을 갖고 왔다라고 본 거죠. 오기는 혼자 온 거예요. 우르르 몰려가지 않았어요. 그 야밤에. 이건 다 드러나는 얘기니까. 나름대로 그들의 어떤 중론을 모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니고데모가 홀로 오지 않았겠느냐. 근데 이제 나는 혼자 왔지만 저쪽에 우리 똘마니들, 우리 같은 이 동료들이 있어. 그게 우리잖아요, 다. 우리가 납비 당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지. 어때요? 이 표현과 고백이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엄청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만큼, 그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왜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본 거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왔다는 말 안 써요. 어느 때 쓸까요? 정말 훌륭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메신저로 온 자들에게는 그렇게 쓸 거야. 근데 예수님에게 오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등등등등 하면서 예수님을 나름대로 아마 조사했을 거고 자기네끼리 아마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본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하 선지자 이상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여러 가지를 놓고 보니까 이분은 그냥 선지자도 아니라고 그들은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보고? 표적을 일으킨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선지자들 봤어. 여러분, 세례 요한도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하면서 여러분 기적 일으킨 거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세례 요한은 훌륭한 분이잖아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예수님보다 먼저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적을 일으킨 사건들 있으면 한번 이야기 좀 해봐요. 뭐가 있을까요? 이쪽서부터. 있어요, 없어요? 생각나요, 안 나요? 여러분이 생각나면 없다는 얘기인데? 이쪽 줄은 어때요? 이하 동문. 이쪽 줄은 어때요? 에? 이적. 제일 많이 앉으셨는데. 그들은 어때요? 별로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와 같은 유형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으로 봤어요. 뭐를 보고? 나타낸 이적을 보고. 우리가 볼 때는 표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이 볼 때는 기적이에요. 이적이나 기적이나 큰 사건이잖아. 우리가 2장하고 넘어왔습니다마는,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것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 이렇게 정리해서 말을 해야지. 근데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때요? 우리 장로님 그 뒤로 쭉 앉으신 분들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사람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없으셔요? 네. 이거를 그들이 알잖아요. 소문이 파닥에 났을 거고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이거는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근데 그거를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한 거를 알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기 2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표적을 당신은 보였다라는 거야. 이적을.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 돼 있다. 지난주에 몇 번 말씀드렸죠.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안 된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인데 마른 땅처럼 건너갔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좀 돌아간다. 네, 똑같아요. 가나 혼인잔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그들은 정리를 했어요. 이게 엄청난 메시지라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신앙 고백한 것만큼, 그것보다 뒤지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평범하고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갔던 고백하기보다는 이 수준 높은 고백하는 니고데모.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니고데모의 신앙은 상당히 수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내용이 이제 2절에 있는 내용까지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시켜 보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수준 높은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뭐를 할 수 있을까? 에? 못할 일이 없어요? 박 집사님 맞아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 보낼 때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다. 여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표적을 이룰 수 있다. 누구든지 이 얘기예요. 이 얘기야. 5월달 생활 실전표가 뭐죠? 아무도 모르지. 제가 말 안 드렸으니까. 저는 이미 받았어요. 이제 뭐 현수막 붙겠지만 네 믿음이 무엇이냐? 네 믿음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에요.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 있는 거라면 믿음은 뭐가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닐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갖고 여러분 신앙을 조금 정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이적, 능력을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단이죠. 그래서 제가 교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마른 막대기 갖고도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여러분은 막대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람을 향하여 명령하면 그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말이죠. 이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건지자 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제가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녁 예배가 재밌다. 예. 자, 요 부분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3절에. 근데 진짜 3절부터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니고데모는 자 예수님의 평을 아주 좋게 했고요. 상당히 인정하고 막 이렇게 나갔잖아요. 선생님은 랍비께서는 하나님께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적도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 그래야 돼요? 올소이다. 내가 바로 그이다. 뭐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근데 아닌 거예요.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게 뭔 얘기야? 뭔가 이 매칭이 좀 안 되잖아요? 지금 니고데모가 표현한 거하고 예수님 웬 생뚱맞게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생뚱맞은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무엇을 질문할 거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무조건 다 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믿어요. 무슨 얘기예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듭남에 대한. 그러면 유대인, 바리새인, 당시 예수님 시대 그들은 예수님 볼 때에 거듭난 사람이라고 봤을까?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봤을까요? 보편적으로. 네? 정리하자고. 거듭난 사람이 전자, 거듭나지 않았다가 후자. 왜요? 하여튼 그런 것 같아. 하여튼 그런 것 같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여기 있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하나님 보실 때에 저 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들의 삶의 현실은 뭐예요? 죄악 가운데 있거든요. 구원시켜야 되는데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벌어진 게 뭐냐? 거듭남의 문제예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아는 거예요. 이건 오전 예배 때 말씀 안 드렸어. 이건 다음 주에 해야 돼요. 오늘 5절밖에 못 하거든요. 10절까지 못 가요. 죽어도 못 갑니다. 그렇다고 일찍 끝난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지는 마라. 그들은 당시에 다른 사람은 다 안 돼도 우리만큼은 어떻게 봤어요? 구원받는다고 봤어요. 왜? 선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지. 근데 예수님은 그래 맞다. 아니다. 어떤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야. 무조건 근데 아니다고만 할 수는 없잖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 뭔가 열쇠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거듭남인 거예요. 쉽죠? 안 쉬워요? 어우, 뒤가 땡기네. 나 쉽게 설명해 드렸는데 오전 예배 때도 더 쉽게 지금 설명해 드린 거야. 여러분의 수준이 70 이후의 분들보다 못해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남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 말씀을 언급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요. 이 거듭난다는 거, 이
거듭나. 이 거듭이라는 게 무슨 단어냐면 아노덴이라는 단어예요. 아노덴. 예. 그러니까 겟나오 아노덴. 이게 거듭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다라는 게 출생하다, 낳다 이런 뜻이거든. 그게 겟나오예요. 겟나오 아노덴. 이렇게 돼 있거든, 원어에는. 그러니까 아노덴이라는 것은 거듭이에요. 거듭. 근데 사실상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은 위에서부터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태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부터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태어난다는 말로도 번역이 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예수님의 의중은 뭐냐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냥 단순하게 거듭나면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풀어서 보면은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는다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태어나요? 사람으로부터 태어나잖아. 여러분 하늘로부터 태어나셨어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이 말씀하고 그 뒤에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관련이 깊은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이게 상당히 신학적인 부분들이거든. 아주 깊이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루는 정도의 신학은 박사 학위 정도 될 때 다루는 거예요. 논문으로. 그 정도로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이해 안 되니까 박사학위 가운 입고 졸업은 하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신학 박사. 자, 이렇게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그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겟나오 아노덴이라는 것이 거듭난다는 말이야.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는 거지. 어떡하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봐요 못 봐요? 어떻게 봐? 위로부터 났어. 아까는 아니라며. 위로부터 나야 돼. 그것을 거듭남이 말하고, 그 말씀의 답이 그 밑에 나오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얘기인데, 자 일단 여기부터 어떻게 해결하고 가자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볼 수 없는 일이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양심에 걸려요?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뭘 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며요. 그게 무슨 얘기냐는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냐고. 저 천국 구원받았다?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이거?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는 거를 내가 거기서 다스림을 받고 그 주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고, 이러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볼수, 이 볼자 있죠. 이볼 말고 보다라는 말이잖아요. 보다. 이 단어가 에이도라는 단어거든요. 뭐 여러 군데서 에이도를 각각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요. 알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고, 그래서 3장 2절에도 안다는 말 똑같은 에이도를 썼어요. 뭐 안다, 뭐 경험하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근데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말하는 것에 본래 의미가 뭘까라고 봤더니 이런 거예요. 참여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참여한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동참한다, 참여한다. 누가? 거듭나야. 거듭난 사람은, 자, 그만 봐봐요. 유대 백성들이 지금 훌륭한 사람 많죠. 근데 지금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등등 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왜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동참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일반 민백성, 민초 같은 백성, 일반 백성들만 주님이 전하는 복음 진리를 듣고 거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본다? 저 천국 보나?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아마 니고데모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원뜻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심, 거기에 내가 있는 거야. 거듭난 사람은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사역을 쭉 하는데 왜 유대인 백성들, 바리새인들은 왜 그걸 못 보고 있느냐는 거지. 이거를 우회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는 못 보고 있냐는 거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왜 너희는 못 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로 왔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왜 너희는 그거를 모르냐는 거예요. 이유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육의 사람은 영의 세계를 모르죠. 영의 세계를 알려면 영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말씀이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쉽게도 그건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깊이도가 상당해요. 이거 설명 안 해주고 풀어주지 않으면 모르죠. 그래서 하여튼 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에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나셨어요? 안 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교회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랬거든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자, 이 세상에 들어와서 있는 이 공통 분모의 공간이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 못 본다? 당연히 보죠.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이고, 예, 주님 다스리심에 그 세계 속에 있는 분들이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으로 정립하셔서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죽어도 교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혼자서 뭐 교회에서 뭐 집에서 뭐 한다, 나 그냥 마음으로 믿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아유, 벌써 시간 다 됐어.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니고데모, 그 똑똑하고 박식한 분이, 그죠? 예수님의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예. 당연히 이해 못하죠. 이 아노데님, 이게 분명히 알고 있는 단어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용하는 그 의도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늙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단어가 뭐라고 했어? 4절에 늙으면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야. 진짜로 원어에도. 예. 원어에도. 여기도 겟나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출생하다, 낳다 이런 단어의 뜻이거든요.
늙었는데 내가 그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너무나 허황된 질문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싹 눈치 보니까 이 친구가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5절인 거예요. 근데 5절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 한번 5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지금 포커스가 지금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단서가 붙었습니다. 사람이 똑같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앞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는 겟나오라는 나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듭이라는 것과 물과 성령, 이게 서로 다른 건데 그것은 사실 똑같은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은 거듭나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에게 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물과 성령은 도대체 뭐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까라는 얘기죠. 아까 거듭난다는 그거는 말씀드렸고, 이 물과 성령의 문제거든요. 이것도 신학계에서 아주 논쟁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마다 이 물에 대한 해석을 각각으로 해요. 말씀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냥 물이에요.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뭐를 생각하시고 물로 거듭난다고 하셨을까요? 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대요. 예? 그렇죠. 세례. 이래서 진도가 빠른 것 같아. 세례를 말하는가? 누구 세례? 먼저는 요한의 세례.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침례 받으셨잖아요. 그랬더니만 요한이 뭐라 그래? 예수님 보고 요한은 메시아인 걸 알아요. 벌써. 내가 죽게 해야 되는데 왜 주께서 나한테 와서 그러냐는 거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 요한의 세례를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 하면 회개케 하는, 죄 씻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침례 받는 게 그게 뭐다? 죄 씻음이라는 얘기예요. 죄 갖고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죠. 지안 어때? 죄 갖고 천국 가? 못 가? 못 가지. 주일학교에도 막 찬송 있지 않아? 네. 천국은 죄 갖고 못 간대.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열쇠가 침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사역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침례가 끊어졌잖아요. 그 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어요? 언제? 누가? 예수님께서 침례를 대를 이어서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는 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의 침례를 베풀어요. 근데 그 모인 침례받은 백성의 수가 요한의 침례를 받은 수보다 더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한 두세 주 후에는 그 강의를 할 것 같아요. 곧 뒤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물로 거듭난다는 요 말씀 아주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침례를 받죠. 성경대로. 장로교나 타 교단에서는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보통 우리가 약식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세례를 받죠.
그래서 그거는 죄 씻음의 의미예요. 침례는 죄 씻음은 맞는데 이거는 주님의 영생에 동참하는 거거든. 내가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의미가 있는 게 침례거든요. 그래서 물에 완전히 잠기다, 밥티죠 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그거는 침례예요. 침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침례가, 일명 세례가 죄 씻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보고 가자. 자,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 때에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구약 시대 때 애굽에서 종살이 끝내고 나오면서 어디를 건너가요? 홍해를 지나가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세례받은 거로 성경 고린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 근데 그때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발에 물 하나 묻히지 않았어요. 근데도 그를 세례로 본 거야. 세례를 본 거예요. 그럼 요거하고 잊지 마요. 기억해요? 요거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합니다. 그죠? 뭘로 했을까요? 물로 씻어주잖아요. 이게 뭘까? 자, 세족식 하는 것은 근본적인 뜻은 뭐예요? 섬김. 이렇게들 생각하시죠? 제가 틀렸다고 할까요? 맞았다고 할까요? 네? 틀렸다고? 박두식 집사님 말대로 한번 해볼게. 틀렸다고 해야 돼? 맞았다고 해야 돼? 맞틀려? 맞긴 해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아니야, 그게. 뭘까, 그러면? 죄 씻음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 침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제가 앞부분에서 강의할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안드레도 있었고, 그죠? 축으로는 받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왜? 제자였으니까. 나머지는 받은 적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근데 그들이 뭐를 해요?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침례를 받아요. 그게 세족식이에요. 죄 씻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해요? 아유, 선생님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지 왜 하십니까?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자면 너와 나는 상관없다. 이거를 네가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와 너는 상관없는 자다. 이 말씀의 의미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관없는 관계예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관계는 뭐예요? 구원받은 관계잖아요. 네. 그랬더만 베드로가 뭐라 해요? 그래요? 얼굴하고 손 다 닦아주세요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죄시침이라고 저는 봐요. 네. 의미적인가? 왜 아까 출애굽 홍해 건넜을 때를 세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왜 말씀드렸는지 이해 가요? 그 물 한 방울도 신에 묻히지 않은 것도 세례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물로 잘 닦았어요. 제자들의 발을. 세례라고 보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해석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저의 해석이에요. 그냥. 안 믿어도 돼요. 믿어도 좋고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물의 개념은 분명히 세례, 침례, 아무튼 그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성령은? 그 성령도 있네. 자, 성령도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면질이 안 돼서 성령으로 세례받을 거라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지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지?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물속에서 침례받는 건 거의 같은 의미예요. 자, 우리 침례받을 때 어때요? 딱 들어가면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잖아. 딱 쏙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요? 다 안 잠겨서 다시 들어가요. 쏙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위로부터 성령이 씌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거든요. 성령 세례도 성령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 영혼을 다 적십니다. 그게 성령 세례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세례에 대한 내용도 이거를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내용이 많습니다. 불세례라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도 물 세례처럼 이렇게 임하는 건데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변화시킨다는 거죠. 물 세례는 죄를 씻는 거고 성령 세례는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 받았던데 변화 안 되고 여전히 거시기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인데,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결론으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거듭남은 중생이라고 말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거듭남, 중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거듭나게 된 것은, 내가 중생하게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도 겟나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천성 주님의 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살, 2살 점점 먹어가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늙어가고 계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온 말씀인데, 교회를 떠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고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간에 나이를 먹어가고 늙어가고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점점 가까울수록 그 신앙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 하려고 했는데 나이를 먹어서 까먹었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 진짜 했어야 되는 거거든. 못하고 저녁에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마음에 주신 말씀이었기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나이 먹으면 어느 변곡점에 딱 다다르면 그때부터는 떨어져요. 열심히 떨어지고 예배 드리는 거 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최대한으로 유지하고 살리려면 내가 교회를 등한히 하지 않고 주님 말씀이에요. 모이기 힘쓰라는 거. 그래야지만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죠. 기도하겠습니다.